언약 예배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은 뭐 착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붙잡는 거 보고 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언약 예배 시스템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성경에 딱 그런 구절이 있냐? 그렇진 않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언약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오늘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언약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언약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아벨은 단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벨을 믿음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를 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일 예배만큼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 예배가 축복이라면은 반대로 종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교 예배가 뭔지, 언약 예배가 뭔지, 그러면 이 언약 예배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가인의 종교 예배입니다. 자, 종교 예배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인이 정성을 부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당연히 농사 지으면은 곡식이 나오죠. 그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교로 따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언약으로 따지면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막연한 존재한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종교 예배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예배. 1번의 1번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줬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자, 이 언약을 주시고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자, 이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가인에게 또 아벨에게 또 많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언약이 전달되어졌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이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제사 드리는 그 언약이 전달됐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이 언약 놓치기 쉬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요. 솔로몬이 가장 희생제사를 많이 드린 언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우상숭배를 허락하고 희생제사의 언약을 줘.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때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은 나중에는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힘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그 언약 가진 사람들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자, 이 로마가 복음화 되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정치인들, 왕이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정치인들이나 각종 이권에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들이 나름대로 중심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들을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성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많은 종교들 중에 우상숭배 중에 엄마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비슷하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약화되어 버렸죠. 마리아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각종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도 그 중에 한 명처럼 비춰지는 상황까지 만들어갔어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 캐톨릭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든지 성삼위 하나님 부인한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이 된 겁니다. 근데 구약이 너무 재밌죠. 이스라엘 우상숭배했다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다른 신도 섬겼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이제 캐톨릭이 됐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그죠? 바울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복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얘기하는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 예배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돼 버리면은 그걸 보고 우상 숭배, 그걸 보고 변질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인이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피제사 드리나 아니 자기 곡식으로 드리나 그게 뭔 상관이냐 이 정도로 온 거예요. 가인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양식을 가지고 아벨한테 가가지고 양을 샀을 겁니다. 그걸로 희생제사 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건 배운 거고 귀찮잖아요. 그럼 뭐 이래 드리면 어떻고 저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인데 굳이 그거 가지고 또 물물교환까지 해가지고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피 언약, 희생제사 언약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사람은요 변질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바꿀수록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산지수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종교의 배경은 뭡니까? 1번에 2번.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라 누구를 아느냐? 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올바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왕한테 정직한 얘기를 했죠. 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예, 악독이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정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독교에 사실상 국률을 여기고 다른 사람 돕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성경은 다 신비인데요. 그게 성경 신비가 아닌 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비인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주의거든요. 자, 인본주의라는 걸 때요.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뭐 남한테 뭘 거짓말하고 이런 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되는 사상.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잖아요. 인본주의. 불신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얘기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신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주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 뒤에 뭡니까? 정의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 뒤에 주의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게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365일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에 뭐가 강조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자. 이게 강조되느냐. 사회의 이 부조리를 바꾸자. 이것이 강조되느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강조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강조되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변질되는 거죠. 한국의 60%는 다시 변질됐어요. 복음 얘기하냐? 합니다. 왜 합니까? 다 하죠. 근데 그게 안 남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헌금 해야겠다.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겠다.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 예배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왜 틀렸느냐?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11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예물이 뭡니까? 곡식이 아니라 어린 양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쳤죠. 자, 이러니까요. 1번에 3번입니다. 뭘 못 막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 문제 재앙 못 막습니다. 종교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 문제와 재앙이 빨리 옵니다. 그게 종교 예배 언약 예배와 종교 예배를 잘못 알면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요? 종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지 않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어찌 그렇게 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면서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소도 얘기했듯이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희생제사 언약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요. 흑암의 건세, 사단의 건세, 흑암의 틈, 사단의 틈, 악령의 공격, 거기에 딱 노출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죄를 못 다스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못 다스려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아니면 못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죄를 못 다스린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요,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뭡니까? 내가 내 아버를 지킨 자니까. 이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재앙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재앙이 따라온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막게페라고 합니다. 막게파. 히브리어로 막게파라고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이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한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강구했잖아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재앙을 퍼뜨리는 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 중심의 언약 예배, 희생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재앙이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현장에 온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사실 내가 못 버티겠다. 내가 이 살인죄를 못 버티겠다. 그래서 날 만난 사람 날 죽일 것이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한번 고생해봐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언약 붙잡을 시간을 준 겁니다. 그걸 안 붙잡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겁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했다니까요. 나름대로는 정의라 생각하고요. 자살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요? 언약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희생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크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어정한 심지를 꺾지 않습니다. 끄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전도 선교할 것인데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놓친 이 종교 예배는 결국은 계속해서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이 그대로 다가왔어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큰 교회 섬기다 보니까요, 뭐 심정지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심정지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살했어요. 너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자살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불신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언약이 마음에 안 담긴 거예요. 언약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돼요. 정말 가난하고 경제 어렵습니까? 경제 문제 하는 치유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가정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 문제 치유하세요. 그게 언약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예배의 특징이에요. 정신질환 있는 분들 많거든요. 도저히 약 먹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점점 가요.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부터 시작했어요. 공황장애부터 시작했어요. 분노 조절부터 시작했어요. 불신자면 그렇다 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종교 예배 버리셔야 돼요. 이 종교 예배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이 무야엘을 낳습니다.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습니다.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됩니다. 빨리 언약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재앙 막아요. 우리 가문부터 막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요, 언약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요, 이 라멕이 아내가 2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이 아다의 아들이 야발, 유발이 있었어요. 또 실라의 아들이 두발, 가인이 있었어요. 족보에 쭉 나오죠. 가축을 치는 조상, 수둔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뭐 그게 조상이죠. 무슨 말입니까? 뛰어난 기능과 실력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에서. 아벨의 후손에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나와요. 그거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 이 경제인들, 정치인들 나온다니까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아벨이 죽고 나서 언약의 자녀 셋을 주잖아요. 셋의 자녀들이 족보를 안 보세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넣어, 그거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나오죠. 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거 나와요, 중간에. 그죠? 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나머지 누가 누굴 놓고 누가 놓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네, 셋의 후손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그겁니다. 직장도 다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해야 되는데 뭐 취미생활 다 할 수 있죠. 그게 전문성 그렇게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 전문성을 가지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지면 좋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왜 못 이깁니까? 불신자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성공이 목적이 돈이 목적이고요. 실력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느냐? 그죠? 결국은 언약의 백성을 축복해요. 나는 불신자가 한 말이 맞아요.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도요, 돈을 가진 사람을 못 이깁니다. 결국은 돈 가진 사람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돈 가진 사람 같은 위치에 오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기득권이라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떤 실력과 그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언약 가진 자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는 뭐 싸움으로 못 이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는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중에 재벌 가운데 무당들 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어요. 왜요? 언약 가진 자도 아니라도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결국 망하게 하는 힘인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언약 가진 백성의 특징이에요. 무슨 요셉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니보다 높은 거는 그냥 위치밖에 없다. 모든 걸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요셉이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뭐 IQ가 200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니까요. 불신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언약 없는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를 위하는 거예요. 심한 우리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요. 그러면 무슨 게임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럴 때는 불신자처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진 자죠. 영적으로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 축복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언약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예배가 뭡니까? 아벨이 이 언약을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2번에 1번.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운명, 사단의 것에 다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나와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연히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 말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들 실수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실수도요, 내 마음대로 실수 안 해야지 한다고 실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언약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그거를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그렇죠? 전도 선교에 부름받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는 시간,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문제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선교로 쓰임받는 전도자다. 그거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것보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미 붙잡았으니까. 계속해서 세상 풍파, 세상의 얘기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자꾸 들려오고 그게 자꾸 마음에 담기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미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는 언약 전달자로 세계복음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죠. 2번에 2번. 예배가 뭡니까? 언약 예배가 뭡니까? 성취될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만 성취 안 됐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것만 성취 안 됐다니까요. 나머지 성경이 다 성취됐어요. 세계복음화 와야지만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게 성취 안 된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듣다 막 그것도 붙잡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셨냐? 가정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마음난도 허락했어요. 자,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스탠바이를, 세팅을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마다 성격, 기질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업장부터 해서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거기에 전도 선교하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마다 세계복음화 달라요. 사람마다 전도 선교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전도 선교는 같은데 환경이 달라요. 대상자가 달라요. 수준도 달라요. 그죠? 곡이 달라요. 근데 그걸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 선교해야지라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부터 해야 될지를요, 답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지 이래가지고는 말씀 붙잡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생각 자체가 틀리니까. 내가 뭐 성공해야지만 이래가지고 말씀 붙잡기 힘들어요. 그 관점으로 내가 설교 말씀 듣다 못 붙잡아요. 붙잡아도 틀린 거 붙잡아요. 근데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 살리라고 부른 거 아니냐? 복음으로 살리라고 부른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줘요.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요, 천국 복음 얘기하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 이후에 끝이 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만 있었는데 딴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끝냈다. 맞지? 내가 또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했구나.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 내가는 전도 선교 때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전도 선교사로 다시 쓰실 것이다. 힘내자. 아니, 하나님께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뭘 통해서 하십니까?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번이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랬는데 무슨 저와 여러분들의 귀신이 보입니까? 어떻게 쫓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귀신이 도망가요.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안 보여요. 근데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재앙을 막아버립니다.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재앙이 무너져요. 영적 문제 무너져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치유돼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여러분의 질병 문제가 치유돼요. 그건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메시지 못 듣습니다. 뛰어난 설교자 유튜브 들어가면 많습니다. 말 잘하고 성경 요리조리 잘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모이게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 시간표에 선포되는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꾸실 거예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이왕이면 빨리 우리 언약 예배 속에 자꾸 돌아와야 돼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은 조금 문제를 줘가지고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 자꾸 반복되면 힘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사실은 형 에스피에서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 형과 화해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이 언약이 성취될,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안 갔다니까요. 지쳤는지 숫곳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어요. 머무르고 그냥 아이고 여기 좋다. 나이도 들고 하니까 힘도 들고 하니까 그거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네요.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 둘 수 없잖아요. 아버지 있는 이삭으로 가야 되고요.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안 가니까 또 사건 벌입니다. 딸 디나가요. 부끄러움 당하게 되죠. 거기 있는 추장한테. 뭐 추장이 또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뭐 결혼하자 뭐 이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 이 언약 밖에 있는 인간이 우리 동생을 건드렸다. 결혼해? 좋다. 그러면은 할례 행해라. 그래야지만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할례 행해라. 그럼 추장만 행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조속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 행했잖아요. 그거 다 죽여 뿌리잖아요. 철부지 없이 그런 행동을 했죠. 근데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옆에 있는 그 부족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오는지도 모르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했는데 그 옆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 철부지 없는 아들들은 그러면 좀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 동생을 건드렸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야곱은 기가 찬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보고 그게 소원 언약을 소원 기도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요. 우상 숭배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 우상들 싹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자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되죠. 굳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간단해. 우리는 뭐 지금 헤브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예배 가운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언약 예배 가운데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일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예배 가운데 거하겠다. 그거 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실수한 거예요. 잠언서를 만들고 전언서를 만들었던 성경을 기록했던 솔로몬이 이걸 못했어요. 시스템을 못 만들었어요. 자고로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크건 작든 간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가져오는 일이 안 돼요. 지속을 해야 돼요. 언약 예배도 지속을 해야 돼요. 슬럼프 옵니다. 저와 여러분 슬럼프 안 옵니다. 다 오지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안 믿거든요. 전 제 마음을 안 믿어요. 막 화날 때도 있고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요. 막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안 믿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안 믿어요. 에레미야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겨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다.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인생 망하는 인간이에요. 내가 원해서 한다.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내가 싫어서 안 한다.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기준이 거기 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게 실패한 지름길이에요. 사단이 틈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언약의 말씀의 기준 둬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시스템 딱 잡아요. 언약 예배 시스템. 첫 번째 뭡니까? 교회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예배예요. 이 시간표.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 뭐냐니까 꾸준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예배를 안 빠져요. 큰 축복이죠. 또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뭐 중간에 다니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이행이 잘 안 돼요. 지속이 잘 안 돼요. 그거 참 무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진짜로, 좀 일찍 나오고요. 와서 주보도 보고,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일단은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요. 그러면서요, 언약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시간 없더라도요, 예? 언약의 말씀, 강단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당연해져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변질될 때 언제 변질되는 줄 압니까? 어느 날 말씀도 많이 알고 이해되거든요. 알기 때문에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지식을 얻어지지만 나중에는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과 내 현장과 자꾸 확인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응답 주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엔 지식도 필요하죠.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요, 현장 가면 두 번째는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성취될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현장이잖아요.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사업장의 현장. 저희 현장은 교회 현장이잖아요. 성취가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뭡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거나 사업장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요, 짧아도 괜찮아요. 30초도 괜찮고 1분도 괜찮고. 그건 너무 짧잖아요. 그래도 한 5분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확인도 하면서요, 딱 기도하세요. 이게 언약 예배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생명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그 응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3년만 해보세요. 꾸준히 응답이 와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이 뭐 중직자가 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꾸준히 구원받을 사람 붙어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그 자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재앙을 막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서요, 그거를 성취하는 언약 예배를 현장 가운데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매일, 항상, 언제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수도권하고요, 지방을 봤을 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성공자들 보니까 다 기성세대들 중에서 보니까 지방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도 성공자들이 보고 또 경제인도 성공자들 보면은 지방인들이 많아요. 뭐 지금은 또 문화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조금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이 어린 나이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하고 이 수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강조하는 데가 좀 발전된 곳이에요. 뭐 지금 수도권이죠. 다 그러냐? 그런 게 아닌데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안 보이는 거 똑바로 해야 된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주로 지방이 강해요. 뭐 지금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출한 인물들이 주로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후대도 살리 똑같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있어 보니까 제가 렘넌트를 많이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쟤는 진짜 괜찮다 이런 인들이 많았어요. 그럼 뭐 10년 지나고 20년 얘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내가 좀 지켜보잖아요. 연락도 오고. 좀 내가 아쉽다. 뭘 아쉽냐. 그냥 뭐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지.
이 언약의 백성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제 생각, 제 착각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도 없이 조용하고 좀 대하기가 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대하기가 좀 불편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요. 괜찮은 분들이 나와요. 나 그거 보면서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막 어릴 때부터 뭐 찬양하고 막 뭐 찬송하고 암송하고 막 기도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문화지 그게 마음에 전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전달되는 거는 언약이 전달되려면은 그거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 가운데 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게 맞아요.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봐요.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반드시 뭘 전달해 줘야 되냐니까 영적 상태가 전달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지식 전달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한 달만 지식 받아도 신학자만큼 알 수도 있어요. 요즘 책도 너무 잘 정리되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영적 상태는 달라요. 그거는 부모의 기도, 교회의 영적 배경, 그죠? 교육자의 가지고 있는 영성 다 포함돼요. 전도사들이 막 우리 뭐 후대들을 막 키우고 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뭐 건사라든지 뭐 전사라든지 무임 전도사라든지 뭐 사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키운 거하고요 다른 게 있어요. 정말 달라요.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한 것은 교육자인데 프로페셔널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생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평신도들이나 뭐 무임 전도사나 사모들은요 그걸로 하지 않더라니까요. 마음으로 해요. 그게 전달돼요.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뭘 해줘야 되냐니까 반드시 문제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친구 관계부터 학업 문제, 이성 관계 다 생기거든요. 그때 사건이 벌어질 때에 고민이 생길 때에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언약이 마음에 담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청순식이 지나가면은 자기 갈 길 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방황하다가 또 돌아옵니다. 이런 반복을 해요. 굳이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을 키우더라도 언약의 백성, 필요 없는 고생을 할 필요 없는 모세같이처럼 80년 후에 돌아와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언약 가진 자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 예배 가운데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겁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예배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